먼저 성경 말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제 집합 금지 완화 조치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이달 말까지 그대로 유지하되 분야별로 제재 조치는 좀 완화가 됐는데 교회의 경우 수도권은 교회의 전체 자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 교회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도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다음 주일인 24일부터는 일단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가정이 아니라 교회로 나오셔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힘이 되고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염려가 되느냐? 그럼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은행에 저축하지도 않고 영끌해서 갭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사지도 않지만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저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치 어린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따뜻한 자장가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 은혜를 잘 받다가도 꼭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꽃이나 새처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 인생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니. 그럼 내일을 위한 준비나 설계 같은 것도 다 불필요하단 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염려를 하지 않고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온갖 모순이나 사회의 모든 부조리가 해소돼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의문 안 생기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염려의 불가피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염려란 전혀 무익한 것이고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먼저 염려의 비생산성을 지적하십니다.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좋은 얘기, 건전한 얘기를 다 두시고 키 얘기부터 하시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맞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자랍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 비해 키가 작았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평균 신장이 떨어지듯이 유대인들도 늘 그런 신장의 열쇠에서 오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민을 한들 작은 키가 더 커지겠습니까? 제가 늘 그랬잖아요. 염려하고 고민해서 키가 큰다면야 저는 벌써 NBA 가서 조던이나 스테판 커리랑 덩크슛 하고 있지 여기 있지 않았을 거라고요. 따라서 염려란 백해무익이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 염려를 비신앙적이라고도 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왜 염려를 안 할까요?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무엇이든 다 해결하고 다 책임진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만 곁에 있으면 전쟁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이들은 여전히 깔깔대며 장난치고 놉니다. 주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도 무슨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 순수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비로소 복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곁에 두고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라는 게 전적으로 믿음의 문제고 또 불신앙의 소치라는 게 주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을 하시며 책망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과연 이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선 내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을까요? 무슨 그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날아가는 새의 깃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성경 요절이 적혀 있어서 그걸 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존재의 근거, 생존의 원리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의 새가 그저 저렇게 힘차게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저 들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가 지제주로 저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다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길쌈도 않고 곡간도 은행 통장도 주식 한 입도 없지만 밤낮 염려하며 고뇌하며 영끌로 동학개미로 개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는 우리 인생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푼에 팔리는 저 미물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저렇게 완벽하게 먹이시고 돌보시는데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입히시고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저런 자연물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야말로 오죽 더 잘 돌보시고 더 잘 입히시고 더 잘 먹이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지 않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신 겁니다. 맹목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건성으로 보지 말고 깊이 새겨보며 그 소중한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공중의 새란 무슨 독수리나 부엉이 같은 큰 새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바로 그 참새를 말하는데 사실은 참새도 번역상 그렇게 한 것뿐이고 원어에는 그냥 작은 새입니다. 참새보다 더 작은 딱새, 박새, 곤줄박이, 무슨 어목누리 같은 작은 새. 여러분, 만푼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고 조물주일 뿐이라고요. 하나님께도 그들은 다 그냥 창조물이고 피조물이고 자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만 당신의 형상, 당신의 분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 우리는 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십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내 머리털럭 한 올까지도 다 세고 계신데 또 많은 새보다 저 들의 백합보다 나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왜 그렇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며 노심초사하십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직도 내 인생을 내 힘으로, 내 재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발 이제는 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운명의 절대적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게 무엇이든 절대 내가 애쓰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합시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발 앞에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고 해방됩니다. 다음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대 의식주가 먼저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당장 아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최선이 아니면 뭐가 먼저란 말인가? 그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시리라. 그럼에도 문제가 뭡니까? 주님은 분명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제1순위라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의식주가 먼저라고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냐고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떻게든 재난지원금이라도 좀 받았으면 하고 기대하는 마당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선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최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의식주를 우선시하고 밤낮 의식주 문제에만 골몰하기 때문에 좀처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32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의식주를 자기 삶의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거나 자기 생애 최고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다 이방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고 불신자들의 삶의 전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직 의식주밖에는 없잖아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의 의가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어련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하사 그야말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원래 기독교적인 삶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가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가 다 하루 단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중의 새나 백합을 보십시오.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가 없습니다. 통장도 없습니다. 그냥 그날 주시는 양식으로 살 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늘 그날 주시는 하루분의 만나로 살았습니다. 어쩌다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걷어 먹고 남으면 거기에 당장 구더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는 절대 일용할 양식만으로는 못 살잖아요. 창고에 곳간에 잔뜩 쌓아둬야 비로소 안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탐욕의 화신들입니다. 누구도 일용할 양식만으로 족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민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내 탐욕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들 잔뜩 쌓아두고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하여간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십니까? 혹 그런 걸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불교나 법정스님, 해민스님만 무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처음부터 무소유와 청빈을 가장 아름다운
덕목으로 여겨왔습니다. 주님도,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도, 프랜시스 같은 수많은 중세의 수도사들도, 성자들도 다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가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는 가난이 도리어 큰 불행이고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했다가는 아마 다 달아날 겁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염려란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탐욕을 부리며 탐심을 발동하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염려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욕심에 쩔은 지금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디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어느 부자에게 하신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너가 쌓아놓은 저 많은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발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이 최악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염려나 걱정보다 오히려 자족과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신 주님, 저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사느라 사실 공중의 새며 저 들의 꽃을 거의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새를 보고 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희들이 그런 자연물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미물들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디 올해는 내 삶의 근거와 원리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확신하며 마치 어린아이가 제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 저희도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내 의식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게 하사 부디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지혜이자 참모습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비전월정헌금, 차량헌금 등에 참여한 모든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사 축복하시고 만배로 보상해 주시옵소서. 늘 그 삶에 염려가 아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큰 보람이 있게 하시고 이 새해에도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코로나19로부터 지키사 안전을 보장해 주시옵소서. 환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고향의 부모님, 지병과 노환을 관리하사 그 여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 사회생활, 해외생활을 올해도 전적으로 주님이 관장하사 코로나19로 인한 불이익이나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붙드사 각종 암이나 성인병,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부들에게도 늘 기도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신실한 여종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생업을 축복하사 일용할 양식에 애로가 없게 하시고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가정들 되도록 주의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일단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로 복귀합니다. 여전히 사정은 어렵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조건으로 교회 현장 예배가 허용이 됐사오니 다음 주일부터 이루어질 교회 예배 위에도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춥고 그늘진 이 땅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